지금 그 일곱 대접 재앙을 가진 그 천사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예루살렘 성안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었어요. 예루살렘 성을 보여준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천사를 셀 때 우리가 이제 뭐 한 명, 두 명 이렇게 세지 않습니다. 한 분, 두 분 또 이렇게 세지 않아요. 그냥 천사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천사 한 분이 있었고 또 이렇게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그 존칭어나 이런 걸 천사에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용한 천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다섯 천사가 있었다, 네 천사가 있었다, 두 번째 천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높여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자, 요한은 이때부터요, 성 안과 그리고 성 밖 그리고 성 주변의 상황들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의 어떤 예루살렘은 천국이잖아요.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 안을 보다가 요한이 이건 아니지, 이런 부분이 하나 발견되었어요. 이건 아닌데, 그런 부분이 발견됐어요. 성 안을 들여다보던 요한에게 의문점이 생겼단 말이에요. 22절에 보니까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요. 성전을, 자,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그 성 안에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성전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요, 요한이 뭐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전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은요, 어떻게 생겼을까? 천국에 있는 성전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런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요한이 사도이고 교회의 감독자이고 교회 지도자였잖아요. 그리고 지금 교회들이 이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요한이 잘 알고 있어요. 요한은요, 성전의 모양, 성전의 그 어떤 그 크기, 성전의 모양, 섬기는 자들, 이런 거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한이 교회의 목회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 역시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교회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 자신이 성 안에 있는 성전을 보면서 어떤 위로와 소망을 갖기를 원했는데, 아무리 둘러보아도 성전이 없더라는 거예요. 성 안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쉽게 말하면 교회가 없더라는 거예요. 성전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성전은 어디에 있나? 내가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없는 걸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또 다른 곳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있나? 이런 생각을 요한이 하게 된 거예요. 만일 성전이 없다면 여기서는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섬기지?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드리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지?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요한 속에 막 의문점으로 찾아왔던 거예요. 그냥 천국에서 막 살면 되는 건가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저는 어디 차 타고 가다 보면 그 길가에 큰 건물과 또 이쁘게 생긴 건물들이 있으면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지나가면서? 자, 여러분 같으면 뭐라 그래요? 지나가는데 이쁘게 생긴 건물이 있고 막 밑에 카페도 있고 잔디도 막 쫙 깔려 있고 막 이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 딱 해요? 순간적으로. 예? 그렇죠. 우리 교회가 여기였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이런 데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여기 끝에, 여기 가면은 저쪽 뭐 카페 있잖아요, 야외에. 빵 팔고 하는데, 베이커리 카페인가 뭐 거기 땅도 넓고 잔디도 있고 막 요즘에 또 조명을 막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번 이제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한번 커피 마시러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 가면서도 늘 밖에서 보면서 야, 이게 우리 교회 땅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우리 어진이도 같이 차 타고 가면은 어떤 큰 건물 있으면 아빠 저기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를 해요. 저도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도 천사가 천국을 보여주는데 그 천국을 보면서 제일 관심사가 뭐냐면 성전이 관심사였어요. 교회가 관심사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는 뭐만 찾는 거예요? 교회만 찾는 거예요. 교회만. 걔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에? 걔 눈에 뭐만 보인다고? 요한이 하나님의 그 목회자고 지도자고 그러기 때문에 교회가 찾는, 교회를 보는 거예요. 천국에 다른 거 안 보이고 교회가 어디 있지? 교회가 어떻게 생겼을까? 얼마나 클까? 여기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이 뭐 하는 곳이에요? 그렇죠. 성전은요,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곳이고 만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하고 교제가 없다, 하나님과 만남이 없다, 이런 말이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을 하는 속에는요, 요한의 순간적인 의문점이 그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성전이 없다, 이 속에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찬양하지? 하나님 어떻게 만나지? 천국에서는 이런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는, 성전이 다시 말하면 새 예루살렘 천국에 교회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자, 구약에서는요, 어떤 데서 예배드렸어요? 텐트를 통해서, 천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이런 성전이 필요 없는 곳입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성전 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교회가 되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과 직접적으로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런 장소적인 공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자, 새 예루살렘은요, 물리적인 성전이 필요 없는 곳입니다. 건물도 필요 없고 모양도 필요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직접 성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직접 교제하는 곳이기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건물적인 그런 성전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전체 자체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공간이 필요 없어요. 다른 장소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만나려고 어떤 공간에 모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어떤 교회가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왜요? 그냥 내가 있는 이 천국이라고 하는 전체가 하나님으로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과 똑같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과 똑같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언제든지 가능하고 24시간 가능한 거기 때문에 따로 교회와 성전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전체가 뭐가 돼요? 성전이 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은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만나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 뛰놀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전체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에 빛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 채워지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23절에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리고 여기는요, 해와 달과 별이 전혀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등불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 어둠이 없는 곳이에요. 주님이 계심으로 그곳에 어둠이 물러가고 완전한 빛이 그냥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땠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는데, 그냥 만나고만 내려왔는데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이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다래요? 사람들이 볼 수가 없어서 수건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체 대신 하나님이 진짜 계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는 어둠이 없는 거예요. 영원히 그냥 등불이 달이나 해나 별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냥 밝음이에요.
그런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계심으로 그것의 어둠이 물러가고 완전한 빛으로 충만해진 장소가 우리가 영원히 누려야 할 바로 그런 천국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요, 신구약 교회의 완성입니다. 9절에서 27절 사이에 보면 유난히 많이 나온 숫자가 뭐냐면 12라는 숫자예요. 12는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완전한 수예요. 완전수. 그래서 12, 12문, 12지파, 12천사, 12사도 이런 표현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요 바로 신약과 구약 성경에 신약과 구약 교회와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유사한 표현이 뭐가 있었죠? 숫자로 24장로. 구약 성경, 구약과 신약과 모든 하나님의 그 사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를 총틀어서 24장로라고 표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신약과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와서 집합하고 함께하고 신구약 교회가 완성되어서 더 이상 교회 운동이 필요하지 않은 장소라는 것입니다. 거기 어디예요?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임하는 곳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예수 믿어도 천국 갑니다마는, 그러나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 예루살렘은요 신구약 교회의 완전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이래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다 이곳에 모이게 됩니다. 우리가 2024년 지금 오늘이 1월 28일이잖아요. 이 시점에서 봤을 때 3일 전에 죽었든 2일 전에 죽었든, 아니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죽을 사람이든 다 새 예루살렘 성전에 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다 그곳에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갑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언어가 하나였잖아요. 그렇죠? 언어가 하나였죠. 하나 언어를 썼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뭐 수없이 많은 수백 개의 언어로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천국에 우리가 임하게 되면 그곳에서 한 가지 언어만 사용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거라 그랬어요. 새 방언을 말하리라. 그게 뭐예요? 우리가 뭐 롤랄라는 그 방언이 아니라 바로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 코쟁이든 뭐 깜둥이든 뭐 어쩌 흰둥이든 뭐 다 상관없이 한 가지 새 방언을 사용하는데 한 가지 언어로 사용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첫째 아담이 와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깨뜨려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질서를. 그래서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모든 깨뜨린 것을 다시 회복하는 역할을 하셨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천국을 가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썼던 한 언어로 그때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고 같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았던 그 에덴의 모습으로 다시 회귀하는,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언어도 하나가 돼야 되고,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죽음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 죽음이 없는 것으로 다시 회복시키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 시대로 다시 회복시키는, 모든 동물들이 다 아담 앞에 나와서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자녀 앞에 굴복하는, 그것으로 회복시키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그게 새하늘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요 최고의 장소입니다. 세상 어느 것으로도 만들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지닌 그런 장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간다, 천국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면 뭐 그냥 대충 살아간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천국에는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삶을 누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보석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 보석들은요, 쉽게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절대 보석이 있는 곳이에요. 절대 보석. 여러분, 보석의 가치를, 이게 좋은 보석이다, 비싼 보석이다, 이런 걸 뭘로 나누냐면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영어로 4C라 그래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요, C, 컬러. 보석의 컬러. 이렇게 다 불빛에 봤을 때 컬러가 어떤 색깔을 내느냐. 두 번째는요, 캐럿, C, 캐럿. 몇 캐럿짜리냐 이게. 우리 어릴 때, 그리고 옛날에 결혼할 때 그런 거 다 해봤잖아요. 뭐 스브 다이아 이런 것도 있었고, 1부, 2부 뭐 이러잖아요, 다이아. 예, 그렇지? 그런 것처럼 이게 몇 캐럿짜리냐.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C, 커팅. 어떻게 잘랐느냐. 어떤 그 아주 미세한 그런 기계로 어떻게 잘 잘라냈느냐, 스크래치가 있느냐, 이런 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클린, 얼마나 투명하냐. 이것이 보석의 4C, 보석의 가치를 기준하는 조건입니다. 이게 이게 다 맞춰진 걸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일산의 그 동산교회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남아프리카에서 금하고 다이아몬드를 채취하는 그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늘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기의 새끼손가락만한 다이아몬드 하나만 있으면 예배당 10개 지을 수 있다 그랬어요. 한국에. 우리나라에서 이 다이아몬드 새끼손가락 하나만한 것만 다이아몬드만 찾으면 교회 10개를 짓는데요. 근데 아직 못 찾았어. 아직 10개 안 지었어. 못 찾았어. 아직도 못 찾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큽니까?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예? 여러분, 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주님의 나라, 영원성을 가진 그 장소가 전부 다 이런 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가 어떻겠어요? 듣도 보도 만져보지도 한 번도 생각지도 못한 그런 완전한 보석. 우리 인간들이 볼 때 4C만 C 기준으로 봤을 때 좋은 거 나쁜 거 따지는 그런 건데, 요만한 거 하나만 있어도 우리 한국에다 교회를 10개를 건축을 한다는데, 그 어마어마한 천국이 다 뭐로 되어 있어요? 보석으로 쫙 깔려 있다는 거예요. 예? 이 세상의 가치와 금전적 어떤 계산으로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예? 천국이 그런 곳이에요. 어마어마한, 좋아가지고 우리 집사님한테 그냥 보석이 한 돈에 발에 차인다니까 그냥. 예? 자, 그런데 그러면 왜 이렇게 천국을 하나님이 보석으로 표현하셨을까? 여러분, 이 새끼손가락만한 다이아몬드 하나만 있어도 교회를 10개를 건축할 수 있다는데, 천국은 그거와 비교, 이런 다이아몬드가 아닌 완전의 완전, 우리 인간이들이 볼 때 야 이건 최고의 보석이야 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이 깎지 않은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낸 그런 온갖 보석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왜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천국 백성을 이 많은 보석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려 신방을 갔는데, 여러분이 막 귀하게 생각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성을 다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음식이며 아니면 뭐 자리며, 또 추울까봐 막 보일러도 돌려놓고, 더울까봐 에어컨도 틀어놓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뭐 물을 또 끓이다가 시간 되는데 안 왔어, 물이 식었어, 그럼 어떻게 해? 다시 또 한 번 더 끓여가지고 또 따뜻하게 드리려고, 이런 어떤 정성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천국 가는데 우리가 보석이 뭐가 필요해요? 아니 지천의 천국인데, 지천의 보석인데 그거 갖다 누구한테 자랑할 거예요? 생각해봐요. 최영희 수님한테 이거 보석이야, 야 우리 집에도 그냥 널렸어. 아주 짐이야 짐, 그냥 아주 가져가, 그냥 짐이야 나도. 그럴 거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영원히 살고 그냥 지천에 깔린 게 그런 온갖 보석인데 굳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정말 그 보석을 막 비싼 걸 주고 싶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네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실제 물론 그렇게 돼 있겠죠. 천국에. 근데 그만큼 내가 너를 위해서 최상의 것으로 너를 내가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최상의 것으로 준비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 전체는요 정금으로 되어 있대요. 우리 성경에 정금이라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벽에 보석들로 막 쌓여 있지만 성 자체의 예루살렘 성 자체의 벽은 뭘로 되어 있다? 정금으로 되어 있대요.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최고의 재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금이 얼마나 좋은 금이고 얼마나 금이 빛나고 또 정금이고 이 수정 같은 유리 같은 그런 거냐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이 유리 같대. 이 정금이 유리 같대. 여러분 혹시 금덩이로 여러분 얼굴 비춰봤어요? 안 비춰봤죠? 그러니까 금괴 있잖아요. 금괴 같은 거 이렇게 딱 사면 흐릿하지만 얼굴 비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흐릿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와 24K 막 순금이야 순금 이런단 말이에요. 순금도 가공을 싹 깨끗하게 해놓으면 어때요? 얼굴 이렇게 비추는 거예요. 흐릿하게 비춰요. 거기 이 조그만 반지 말고 이렇게 금괴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비춘단 말이에요. 근데 금덩이에 얼굴을 비춰도 될 만큼 유리처럼 맑더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 금덩이가 얼마나 맑은지 그 금을 뚫고 속 안을 볼 수 있을 유리처럼, 유리를 보는 것처럼 이 금이 얼마나 정금이고 하여튼 모든 이물질을 다 제거한 완전한 금인데 그냥 우리가 니리끼리한 게 아니라 이 금이 얼마나 맑고 깨끗한지 순금은 순금인데 이 순금을 통해서 벽으로 쌓았는데 그 벽 바깥에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예? 유리알 같다는 거예요. 정금같이 유리같이 맑더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천국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유리로 느낄 만큼 투명하다고 느낄 만큼 그런 정금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을 보면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렇게 엄청난 성이 2절과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셨다고 말합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이 거기 들어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시면서 이 어마어마한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고 단장하는 것 같이 주님은 천국을 그렇게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다 담겨. 우리가 가면 그거 못 느끼겠어요? 여러분이 어느 집에 놀러 가면 자신을 대접하기 위해서 뭔가 준비했다면 가면 딱 느껴지잖아요. 집에 입구에 들어서면서부터 신발이 정리가 돼 있고, 그렇죠? 내가 신발 편히 벗을 수 있도록 자기들 신발을 다 치워놓고 방석을 깔아놓고 하얀 또 테이블보를 씌워놓고 막 이러면 정성을 들인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천국 안에서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이 새 예루살렘에는요 없는 것이 7가지가 있어요. 바다가 없습니다. 바다. 다시 말하면 우리 뭐라 했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렇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잖아요. 요한계시록 계속. 거기 이 바다가 없다는 얘기 뭐냐면 사탄의 계계가 없다는 거예요. 악의 뿌리가 없다는 겁니다. 또 4절에 보면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사망.
그래서 사망이 없으니까 뭐가 없대요?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도 없는 거예요. 아니 죽지 않는데 왜 곡을 하냐고요. 우리 곡은 언제 해요? 죽어야 곡을 하는 거잖아요. 옛날에 우리 저 시골에서 보면 딱 이거 저는 이제 충청도에 살았으니까 이게 뭐 다 쓰고서 아이고 아이고 하고 하잖아요. 계속 곡 하잖아요. 사람 오면은 앉아 있다가도 사람 누가 들어오면 딱 가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하고 우리 외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그러더라고 다들. 곡하는 게 없어요. 애통하는 것도 없어요. 사망이 없으니까 눈물도 없어요. 22절에서는요. 성 안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예배당이 없어요. 성전 예배당이 없어요. 이런 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또 23절에는요. 이 자연적인 해, 달, 별 이런 게 없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밤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밤이 없다는 얘기 뭐냐면 어둠의 세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이나 강도나 무슨 나쁜 사람들이 대낮에 하는 거 봤어요? 다 언제예요? 밤에. 어두컴컴하고. 사탄이 흰 옷 입고 다니면서 이런 거 봤어요? 아니잖아. 뭐 봤다라면 안 되지. 없잖아요. 다 뭐예요? 시커멓고 음침하고 은큼하고 다 이러지 뭐 환희가 있고 밝고 웃고 이런 천사가 없잖아요. 그런 천사가. 여러분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는 사람 중에서 막 빛이 있고 막 환하고 이래요? 무당집 가봐 다 어두워. 컴컴하고 향냄새 나고. 어둠의 세력이 없다는 겁니다. 밤이 없다는 것은. 27절에 속된 거, 가증한 거, 거짓된 거, 죄악이 없다는 겁니다. 시기할 일도 없고 질투할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다는 거예요. 7번째 22장 3절에 나오는데 저주가 없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절대로 세상의 죄나 세상의 심판이나 세상적인 진노가 그 안에는 자리를 붙일 곳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외형적인 모습입니다. 외형적인 모습.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천국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천국을 어떤 생각을 하고, 천국은 어떻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많은 성도들이요, 천국에 대해서 아주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막연한 생각. 천국 좋지. 천국 가면 그냥 천사들이 따라다니면서 수정도 들고, 뭐 집도 크고, 뭐 의리의리하고, 뭐 막 거기에 뭐 푸르르고 막 이런 어떤 이상한 생각들을 합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요, 동화책에 나오는 그런 성과 같은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 멀리서 보니까 여러분 천국에 대한 그림들 이렇게 있는 거 보면요, 저 멀리서 보니까 큰 성이 있는데 그 성이 반짝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미지 속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한 이미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요, 천국 신앙이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내가 천국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분명한 성경적 모양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누가 와서 야, 내가 알고 있는 천국은 이런 거야, 진짜 천국은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말하면요, 거기에 싹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유혹당하고 미혹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이것을 노리는 거예요. 이단들이 이런 거짓된 걸 가지고 와가지고요, 우리를 막 미혹하고 천국에 이렇게 가는 거고 저렇게 가는 거고, 가면 이렇게 생겼고 저렇게 생겼고 막 이래가지고 돌나라 이런 데들은 막 어디에다가 어느 나라 땅 엄청 사놓고 거기다 그냥 막 자기들 성 같은 거 지어놓고 이게 천국이라고 그러고, 천국에 가면 뭐 개털모자 쓰고 다니니 뭐 이런 얘기들도 막 하고 막 그러면 진짜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성경적인 그 천국의 모형들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미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준비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한 곳인지를 알아야 그곳에 가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 신앙을 잊지 않고 천국을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